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목사입니다. 저는 롯던 나사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파도 또는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기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본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을 지니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할렐루야 시편과 마찬가지로 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언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할렐루야 시편과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 재건을 마칠 즈음에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익명의 저자가 지은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9절에서는 매우 생생한 표현을 통하여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서 있는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열방을 정복하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예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예배 시인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절에서 5절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여의 찬양을 드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고 후반부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시의 시작과 함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새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새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과거와 현재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과 저주에 지배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저주에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무거운 돌덩이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한 걸음도 될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의 짐을 지고 이곳에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이 무거운 돌덩이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입으로는 새로운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드리는 새로운 노래, 희망의 노래를 받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창조자이시며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수절에 걸친 포로의 기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성적 건축 등 이 모든 역사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애환에 집약된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는 분명 창조주 되시고 온 인류의 통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이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세상을 조종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적 능력과 세상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시인은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라는 말은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들고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이러한 본절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찬양자이지만 또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을 다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영광이란 성도가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때에 얻을 영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세상 열방을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며 이런 최후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패배를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성도들이 제위에 얻을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 가운데서 성도들은 기쁨과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여기서 성도가 누릴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하고 꿈꿔야 할 꿈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고난의 이 세상을 참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하며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나아가 그분을 맞이할 영광의 순간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는 끊임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안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도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내 것을 버리는 삶, 내 것을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고 마지막 날에 하늘의 영광을 성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넘쳐나는 열정과 감격, 희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